자기가 가지고 계신 촛불은 잠깐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첫째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잠히 주님 앞에 좀 고요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 이런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잠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진짜 경건한 예배를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한번 더 드려보자는 의미로 이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마음을 모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예배 순서지를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이렇게 촛불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나아가서 불을 나눠 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 불을 나눠 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불을 켜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함께 촛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직접 가서 촛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불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우리 촛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1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교회가 떳떳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북한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아무 전자기기 없이 휴대폰도 없이 우리 불빛 촛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장비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에 못지않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함께 어떤 전자기기의 의지보다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춰진 예배보다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성경책 가지시고 우리 촛불에 의지하여 어렵지만 촛불에 의지하여 찬송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장 찬송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입니다. 찬송 25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한 장 뒤로 넘기셔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우리 주보 함께, 너무 주보 오랜만에 보셔서 잘 어려우시겠지만 주보에도 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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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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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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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오늘 송주환 학생 기도하시고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불러온 사람들도 다음에는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연도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음이라고 써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238에서 239페이지까지, 280. 신약 성경 238,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는 우리 이 땅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만 들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그래서 그때는 조선이었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을 때 이 나라를 보면서 생각하신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사님이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 기도문을 읽어드릴 때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설교 말씀의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유익한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다 예배 드렸을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 그리고 바울의 편지 13권, 또 특정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에 보내는 일반 편지, 공동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서신 8권과 서신서이자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죄와 구원,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전도사님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재미없는 얘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대답으로. 네, 눈치 볼 것 없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신앙에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막 진짜 명설교가이신 막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명설교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지만 아니면은 정말 죽은 생선 눈알이 뭔지 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맹한 눈빛으로 이렇게 좀 뭔가 영혼이 없는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어떤 신앙,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을 갖고 오기보다는 좀 부모님의 신앙으로 등 떠밀려 와서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또 전도사님 또 쓸데없는 짓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배도 기획해보고 우리 그런 수련회도 기획해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많이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각자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서 맨날 설교해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권면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권면하셔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어도 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이 복음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심, 죽으심, 부활은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죽으심 또한 부활이 필요했을까입니다. 그것은 단 한순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 왜 우리가 죄인인가요? 난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난 아무 죄도 잘못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고 음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큰 것들만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시기, 미움, 질투, 음란, 입술의 욕,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는 삶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작은 죄들까지도 포함해서 자유롭다 하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이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을 들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런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사소한 죄에서부터서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선택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 엄마가 과연 내 어머니일까? 지금 내 아빠가 과연 내 아빠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빠한테 성큼성큼 가서 난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빠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일일까요?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폐륜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래로 인간은 이 선택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오늘날 내 죄가 되어서 나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락스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한번 해봤던 것처럼 게임했던 것처럼 동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태워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동물을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은 또 똑같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희생양 되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왜 우리는 부활이 다시 필요한 것일까요? 죄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옥도 가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죽은 후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후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며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는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사는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죽음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고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착취하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싸우며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심판이 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할 줄 몰라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걸리면 감옥 간다는 생각,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죄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두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편지에서 형식상 좀 적은 말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우리가 편지에 서두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바울이 말한 평강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언니 오빠들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 언니 오빠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지금 노력해서 이거를 더 얻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노력하면은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도사님이 아는 부류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몇 명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고 많이 버는 수익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고민들을 갖고 삽니다. 내가 1,000만 원 벌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벌어도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 고민들이 그들을 사로잡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허망한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전도사님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더 커진 꿈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도사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와우. 근데 강원도, 그래서 전도사님이 땅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토지 매매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근데 한 3억 정도면 땅에 살 수 있는데요. 근데 몇 평을 살 수 있을까요? 1평. 무려 1,0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우와. 1,000평을 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모든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몇 명밖에 못 사는 그 30평형을 위해서 죽어라 노동하고 살고 그 허망한 꿈을 꾸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렇게 넓고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는데요, 사람은 그 방 한 칸을 위해서 평생을 싸우다 죽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삶을 주도하는 것은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적 섭리에 감동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강원도 가서 별자리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우리를 눈돌리게 하며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편합한 것에 집중해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세상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용서와 예방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자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단 한 칸을 얻기 위해 살겠습니까? 아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누비며 살겠습니까? 우리 쪼잔하게 살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너무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갇혀서 세상의 편협함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음의 유익함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세계 나라와 열방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진가를 알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복음의 진가를 알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복음의 유익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친구들이 복음의 진가를 알아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갖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단 한 칸을 위해, 단 한 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넓은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칸을 위해, 단 한 평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목숨 걸고 허망하게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심이 어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로 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똑같이 세상의 하나님 편협한 속에 작은 몇 평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갖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비전과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주보에도 장절수는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맡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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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느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우. 오늘 영훈이 예. 한번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는 정통 예배입니다. 청소년부 여는 찬양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9시 50분까지 교회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복장은 아래는 짙은 짙은색, 위는 밝은색으로 준비해 주세요. 흰색, 베이지, 아이보리로 준비해 주세요. 가사 배워서 가사 외워서 외워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